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애려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문자 너머에 있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이 땅의 삶이 막연한 것들이 아니라 실체와 본질임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철학 논리 어떠한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진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러하게 하시고 가정이 그러하고 각 개인의 삶의 일상이 그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 앞에 이해가 되든 되지 아니하든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 주님께 맡기신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세대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가정과 개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각자의 삶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사건 문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넘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임받으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서 싸우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사정 형편상 나오지 못한 사랑 형제 자매들 있는 것에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스라서입니다. 710페이지입니다. 구약 에스라 1장. (700페이지입니다) 에스라 1장입니다. 구약 700페이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1장 전체 합독합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의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루려 하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소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베르살렘의 성전에 건축을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심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 짐승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 옛적의 누문의 쌀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이 미드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 칼이 29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 그 밖에 그릇이 1000개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의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세스바살이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유다 백성들 북쪽이 아니라 이 북쪽은 이미 722년도에 멸망하고 이제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곳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오는 어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시작이죠.
말하자면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 멸망당한 고레스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돌려보내라. 말하자면 바벨론에 살고자 하는 자는 살고 돌아갈 자는 돌아가라. 그리고 심지어는 고레스가 그들에게 뭐라고 2절에 보면 바산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말하자면 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모든 나라를 정복한 고레스는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포로로 잡힌 이들을 향해서 이제 가서 성전도 건축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것을 가져온 성전 기구들과 모든 것들을 이제 돌려보내고 이제 총독도 세우고 그런 제사장과 같이 모든 것을 그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열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서 70년 만에 돌아오겠다는 에레미야의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확히 지켜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약 2년 정도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들의 삶의 현장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어지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스가랴서 1장을 우리가 가보시면 스가랴입니다. 1313페이지죠. 말라기 바로 앞에요. 1313페이지 스가랴 1장에 보시면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익도의 손자 베겔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 제2년에 막 이제는 이제 520년도 되는 이제 한 16년 이 성전을 건축한 지 16년 전조가 지났을 때 그들이 2년 건축하다가 10년 동안 방치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학계와 스가랴는 같은 시간대에 두세 달을 두고 계속 외치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이들의 삶의 6월 달에 이미 6월 달에 학계가 성전 건축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두 달 뒤에 스가랴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2절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께 말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미도 이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6년 18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스가랴는 동일하게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냥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만군이라는 것은 군대를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군사들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말한 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이라는 거죠. 그 천사의 모든 그 권세와 힘을 가진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이 친히 전쟁이 누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산발렛이 되어졌든 아니면 그 주변 모든 나라가 이 성전 건축하는 데 문제가 생기더라도 방해를 하든 공격을 하든 상관없이 너희에게 이미 고레스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만군의 천사들이 너희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너희들의 믿음에 동의해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건데 너희들이 그런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어명을 어겨지는 이 세월이 얼마나 16년이 지난 거죠. 지금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애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치르되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어떤 걸 본받지 말라? 이전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70년 동안 삶을 살았던 이들의 삶을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와 그들이 살고자 하는 이 육신의 삶을 따라갔던 이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돌아왔는데 지금 현재 삶이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삶으로 지금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런 삶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애적 선지자들이 그에게 외쳐 이르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70년 전에 그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쳤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데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말하자면 이전에 너희 선조들이 100년 전, 200년 전에, 70년 전에 이 선지자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그 우상에서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악한 길 그것이 뻔히 죄인지 알면서도 그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희가 직접 이곳에서 70년 동안의 삶을 살지 않았느냐. 이것이 뭐예요? 바벨론 마르득이라는 이 우상을 섬겼던 이 우상이 득실거리는 이곳에서 너희들의 삶의 삶이 어떠한 것을 보았고 경험하고 이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온 16년이 됐는데도 18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의 삶에 너희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5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를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자면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 레위기 법전에 있는 모든 모세를 통해 주었던 말씀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느냐. 임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느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했다. 뭐 했다? 지금 1장부터 지금 6절까지 스가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삶이 너희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170, 80년 동안 선지자들이 외친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너희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진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한 경고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권위나 권면이나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너희가 실제 70년 동안 경험했고 또한 그 말씀대로 에레미야가 약속한 대로 돌아왔다.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시간적인 문제가 길고 짧은 문제이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한 그 말씀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스가랴는 이 포로기에 돌아온 18년이 지난 이들의 삶을 향해서 너희가 다시 한번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너희가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우리가 에스라에서 보았듯이 돌아오고 나서 2년 정도 성전 건축하다가 16년간 멈추고 이제 16년째는 520년도에 이제 학개나 스가랴가 말씀했단 말이야. 그럼 이 16년 동안의 성경은 구체적인 무엇을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나 바로 앞에 가보면 학개입니다. 스가랴 앞에 바로 학개 1장 보면 1장 1절 다려왕 제2년 여섯째 달 스가랴가 말하기 2달 전에 그달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알델의 여호사닥 아들 대장 여호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러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절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은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말하자면 굉장히 좋은 이러한 집들을 말할 때 판벽한 집이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너희 집에 대한 이런 삶을 살고 있냐. 이 말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뒤로 가보시면 2장에 가보시면 2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의 율법에 대해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 학개가 물으며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리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냐 하니 제장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약에 만진 사람이 다른 물건을 만지면 어떻게 되냐? 부정해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이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이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학계가 여호와의 말씀 내 앞에 이 백성이 그러하고 부정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부정하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할 의도와 목적은 이것은 너희들이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성전은 너희들의 삶의 이 죄나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성전에 가지 않으면 이 죄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 부분, 왜냐하면 레위기법 전에 그들의 죄를 사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 이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죄악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죠. 단순히 성전져서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궁극적인 문제는 너희들의 삶의 모든 이 땅의 기름짐과 영원한 영광스러운 일들의 그 시작점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뿐만 아니라 너희 죄에 대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아직까지 어디에 두었다? 이 성전에 두었기 때문에 이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너희가 지금 무엇 먼저 그 우선순위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에 이 16년의 삶이 어떠했냐. 1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5절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16년 뒤에 이 학계가 너희의 16년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 그것에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말하노니 너희가 자기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 말하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했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서는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고물과 세포도자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 말하자면 가뭄이 들게 했다라는 거죠. 열매를 맺히지 못하겠다. 말하자면 지금 학계와 스가랴가 16년 만에 메시지를 외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 말고도 이 자연 안에서의 일상 가운데 그들을 향한 그들의 농사나 그들의 삶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관여하면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지 않은 그 삶의 우선순위에 바뀌어진 삶에 대한 너희들의 행동인가 너희의 삶을 하면 나랑 16년 동안의 계산을 해보자. 이 계산이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건물적 성전을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죠. 이미 그것은 그냥 예배당이지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발벨 성전, 헤롯 성전 같은 성전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들인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 성전에 대한 문제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존재 자체는 그들의 문화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 문화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경이라는 이와 같은 모세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서부터 그들 안에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떤 것들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율법이라는 토라라는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삶의 이 안에서의 모든 삶이 파생된 것들이죠. 이렇게 가는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족해서 태양신을 끌어들이고 바알을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을 섬기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서 더 잘 되고 잘 먹고 부귀영화 때문에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의 문화에라는 이 모든 삶의 시작, 절기라고 했던 절기는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6월절부터 그들의 모든 성경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절기를 통해서 정해진 축제고 축복이죠. 근데 이방인인 우리, 오늘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의 출발이라는 이 문화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는 이 문화라는 옷을 입는 순간에 우리가 말하는 4월 초파일, 부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이 날이 갖고 있는 것은 그냥 종교 행사다. 그러나 성경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절대적인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들이죠. 우리가 추석이 됐던 설날이 됐던 명절에 대한 반드시 하는 게 뭐예요? 부모에 대한, 조상들에 대한 제사가 당연히 부모 공경이라는 이 옷을 입고 이 문화 안에 들어와서 당연한 것들로 들어와 버린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카테고리는 성경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 본질 자체가 2, 3대만 1, 2대만 들어가더라도 그 집안에 무당 구단 한 사람 없고 그 집안에 3, 4대로 들어가 버리면 제사 안 지낸 사람 거짓먹고 무당에 점에 부적에 다 이것들이 어느 한 것이 딱 끝나버리고 하나하나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부처나 제사나 무당이나 미신 잡신들, 심지어는 그냥 물 떠놓고 자식 하나 둘라고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냥 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이었고 문화였고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근본저부터 출발이 되어졌는데 우리의 삶의 그 뿌리의 뿌리를 내려가 보면 우리는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로서 3, 4대 저주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영역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시작된 거죠. 그 시작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떠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때로는 그 안에 기복도 있고 때로는 어린아이 신앙 안에서 갖고 오자 하는 무엇인가 그 깊이와 넓이보다 어린아이 수준 안에서의 그 삶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18년이 지난 이런 학개나 스가랴가 이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는 거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서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내 삶에 어떠냐는 거죠. 내가 10년, 20년, 5년, 30년이 지난 내 삶에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것들, 영원한 것들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매일 눈을 뜨게 되면 이 실상과 현장에 있는 현실에 대한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인지, 상황과 문제와 사건에 따라서 내가 보기에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가 됐던, 내 자존심이 되어졌던 유무형의 그 무언가를 위해서 내 삶이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세상 우상을 붙잡았다가 내 육신을 붙잡았다가 내 삶의 가치관을 붙잡는 이런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는지, 18년이 지난 이들을 향해서 학기가 얘기한 건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땅에 돌아온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되어져야지만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학개나 스가랴처럼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내 삶의 실제 믿음의 삶의 영역은 현주소는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냐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남은 영의 하나님의 연한이 있어요. 우리가 3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하나님이 연한이 되어지면, 이 코끝에 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할 거라는 거예요. 평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학개나 스가랴나 에스라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말씀을 받고 그 뼛속까지 시작부터 몇 대를 걸쳐가도 그 선조들 안에서 있는 그들의 삶 안에서 있는 끊임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바알을 찾아가고 아스타로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간 것이 유다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첫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삶의 여정과 저나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첫사랑으로 출발되어진 이 사랑이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찰수록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내 삶의 첫사랑의 그 하나님 앞에서 애틋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신앙의 관력과 연륜을 가지고 기도도 해봤고 나름대로 은혜로 받아봤으니까 은혜 떨어지면 그냥 어떻게 며칠 그냥 작정 기도해가지고 은혜 붙잡고 살만하면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건지.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그 여정들마다의 이 과정들마다 성장과 성숙함이 반드시 있는 것들이지, 이것이 그냥 때마다 시마다 그냥 이런 곡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는 조금씩 성장해 가는 이런 업다운이지, 이것이 이렇게 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나 여러분의 삶에 앞서서 학개나 스가랴나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성전이라는 이 건축이 건축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지금 16년 만에 외친 것이 아니라 자연계, 사물계, 꿈 모든 것을 통해서 16년 동안 외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수준 안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바알을 섬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고 내 소견의 의견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도 붙잡았다가 상황에 따라서 잠깐 하나님 놓았다가 하는 이러한 삶의 여정들을 16년 동안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해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성전 건축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내 삶의 여정에 각자의 주어진 환경 상황이 다 틀려요. 그럼 분명한 것은 그 누가 되어졌든지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읽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절만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각자의 믿음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각자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언제부터 출발되었든지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수가 지금 학개나 스가랴가 말하는 이러한 삶에 여전히 이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 먹고 살았고 잘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기득권 세력들이나 이들이 악행을 저질러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았어요. 근데 한날이 되어서는 어떻게 돼요? 살육을 당하고 모든 것이 그냥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죠. 다윗 훈련 잘 받다가 1년 6개월 동안 가드로 망명 가서 살아낸 게 한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암멜렉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따르는 600명이 돌을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1년 4개월이 진짜 편안함이냐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하고의 주기적으로 주기순환적으로 그냥 은혜 받았다가 주기순환적으로 은혜 받다가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다운되면 그냥 또 한 번 올라갔다가 이런 경우를 몇 번 하게 되면 신앙은 그냥 관록이 돼버려요. 주일이 주일인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성경책을 읽어도 그냥 글자 이상도 아니고
그것을 내가 나나 그나 저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마비가 되어져서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했던 이 은혜들이 이런 주기가 몇 번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 견고한 벽을 깨트리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학계나 스가랴의 성전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하고의 매일의 삶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하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절대 하나님은 안 바꾸셔요. 개인이 됐던, 가정이 됐던, 교회가 됐던, 나라가 됐던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자 하는 그 각자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은 이웃 불문하고 뭐하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다. 이거에 하나님 관심 없는 거예요. 이게 끝나야지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듯이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자 하는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력과 기능이 늘어나서 그가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 하나님의 그 때와 시를 위해서 준비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까마귀도 내가 먹이고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 그럼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가 각자에게 현재 한 주 한 주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서 있어야 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삶은 이들이 16년을 돌듯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은 16년, 20년, 30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 땅과 영원한 때를 절대 하나님이 맡기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시대들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선지자가 타락할지라도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 나라는 이방 나라가 왕으로 통치하는데 그 모든 경륜과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다니엘에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거죠.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70년이라는 세월들을 하나님이 끌고 가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어떠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하나님의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의 시대마다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은 1분 1초도 지체 없이 반드시 이루어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럼 하나님은 당신 홀로 일하지 아니하고 온 땅을 두루다니며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 한 단체를 찾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과 개혁 가운데 2020년, 2021년, 2020년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하고 말아요. 근데 그것을 하는데 누구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아이가 됐던, 어른이 됐던, 노년이 되어졌던, 그 누가 되어졌던 그 일을 행할 한 사람, 10명, 100명이 됐던 하나님은 그 일을 담아내길 시작하는 거죠. 이들이 16년 동안에 지멋대로 살았는데 학계라는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들을 준비시켜서 이들이 외칠 때 이들의 이의 말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16년 동안 수많은 것을 얘기했는데 들리지 않았는데 학계와 스가랴가 외쳤을 때 그 귀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에 동의하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16년이 아니라 36년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학계가 되었던 스가랴가 되었던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람과 사물과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여러분의 삶의 연한이 얼마가 남았든지 그 연한들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준다라는 거예요. 학계나 스가랴의 말을 100% 다 들었겠어요? 반드시 이것에 거역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시간들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다시 이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누가요? 우리가 16년 동안 준비되지 않은 이 백성들이 16년 동안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학개나 스가랴가 가진 이 마음을 동의하고 아멘하는 순간에 이들이 가졌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이 16년 동안에 니들이 죄악과 우상과 바알과 무당과 이런 삶을 살았던 걸 토도 달도 않으시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너희들의 삶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만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 삶의 이전의 삶이 내가 혼합되고 내가 육신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그 삶의 영역에서 전혀 다른 삶의 영역으로 한순간에 전환될 수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할 거냐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살았던 이 삶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제가 목회자들을 성경 공부시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를 만나기 전에 이 삶으로 만약에 계속 앞으로 10년을 더 산들 여러분들이 변화가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이유야 어떻든 지금 만나기 전까지 이 패턴으로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그냥 설교 준비하시고 그냥 이런 삶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데 말씀의 계시가 열어지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확장되겠냐 그래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 이게 전부는 아닌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까지 20년, 10년, 30년을 목회한 이 말씀의 패턴이, 이 시스템들의 결과가 이겁니다. 그럼 이 시스템에 무엇인가 잘된 것도 있지만 시스템상의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30년을 갈 거냐,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할 거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을 다 잘못 살았던 게 아니라 분명히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전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시스템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여러분이 가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았던 삶으로 이런 여러 가지 내 보기에 좋은데 내 생각대로 사사시대처럼 살아가든지, 아니면 성령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을 쫓아가든지는 우리 각자 개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결정은 우리의 삶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반드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절대로 원수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사는 것에 대한 무언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이 과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선 자들의 공통된 얘기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끌고 가기 시작한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문제는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동의하고 갈 거냐만 나가 있는 거예요.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내 삶의 앞에 무엇이 있든지 그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그분께 속한 거예요. 내가 그냥 가면서 주님이 보여지는 그 방향을 해서 가기만 한다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실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학개나 스가랴나 에스라에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16년, 18년 동안에 내 삶의 지난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든지 시작을 하세요. 작은 일부터. 기도가 하면 기도, 성경 읽기면 성경 읽기, 묵상이면 묵상, 그 어떤 것이 되었던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면 상상도 못할 속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거예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